자, 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어제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크리스찬이티 투데이지 7월 8월호 보게 되면 칼 베이토스라고 하는 분이 리포터를 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제목은 작은 교회들을 얕잡아 볼 수 없는 이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가졌습니다. 이분이 그 작은 교회를 그냥 위로해주는 말을 하는 거구나. 그냥 그저 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다 읽으면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을 얕잡아 볼 수 없는 아주 타당한 그런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교회 중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 90%가 큰 교회고 단지 10%만이 작은 교회라면 그 작은 교회들은 뭐 게으르거나 또 문제가 있거나 구제불능이다라고 비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죠. 90%가 작은 교회들이고 나머지가 중형, 대형, 초대형 이런 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90%를 얕잡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율은 지역적 또는 시대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90%의 교회들은 작았고 오늘날에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언제나 교회가 강하건 약하건 부흥하고 있건 쇠퇴하고 있건 성장하고 있건 내려앉고 있건 간에 역사의 모든 시대와 세상의 모든 장소에 존재해온 대부분의 교회들의 정상적인 상태는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작은 교회들의 자금을 탓해서는 안 된다. 게으름 때문이라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작은 교회의 공헌은 오로지 성장을 이룰 때에만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더 큰 교회였던 적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나의 믿음 또는 믿음의 부족을 표현한 말이 아니다. 냉정한 현실에 대한 수용이다. 현재의 상황과 역사적 사실을 살펴볼 때 그렇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작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이 리포트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작은 교회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어떻게 격려하고 지원해야 하는가이다. 우리는 작은 교회들이 작을 때 심지어 작기 때문에
기여하는 바를 제대로 누리게 해야 한다. 우리 작은 교회들은 온 세상 전체로서의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됐고요.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교회는 우리의 몸과 같이 여러 지체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도 아닙니다. 사람은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사는데도 내 마음대로 고르고 고릅니다. 빵집에 가게 되면 똑같아 보이는 빵도 어떤 게 더 맛있어 보이고 커 보이나 골라요. 더 크고 맛있어 보이는 빵에 눈길이 갑니다. 생선 한 마리도 이리저리 살펴보고 고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삽니다. 우리는 모든 만사에 그러기를 원합니다. 더 크고 멋지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소원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자부심을 느끼고 남보다 우월감을 즐깁니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지으신 것, 교회를 지으신 것,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두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무엇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몸의 그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를 향해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돌아보게 하셔서 영광도 고통도 같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지체들을 업신여기거나 혹은 부러워하거나 그런 양극단으로 가는지 몰라요. 또한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 거를 좋아해요. 세계 최대의 무엇, 아시아 최고의 무엇, 한국에서 제일 큰 무엇, 이런 식으로 뭐든지 크고 우월하고 두드러져야 좋은 것으로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이 몸으로 이제 교회를 설명을 했는데 이 몸에서 그 어떤 지체가 커야만 좋은 것일까요? 모든 게 어우러지고 적당해야 좋은 것이지 커지고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오른팔이 더 커져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한 2배로 커진다면은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건 좀 지나친 말인 것 같고 좀 이상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발이 조금만 커도 도둑 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전에 제가 마산에 살 때 어떤 부인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신방을 가게 되었죠. 근데 이 부인이 어떤 수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는 또 눈치가 백단인지라 캐묻지는 않고 그냥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가슴이 너무 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축소 수술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이 크면은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 이 부인 집사님은 어깨도 아프고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크면 좋은 것입니까? 돈이 많고
유명해지고 대단하고 뭐 어쩌고가 다 좋은 것입니까?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 힘겨웠던 것처럼 다 좋은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목동의 옷과 물매만으로도 골리앗을 대적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몸의 지체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몸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이제 펼쳐 나가요. 그러면서 네 가지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째로는요,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그래요.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래요. 이 말씀에 따르면 몸에는 더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약하나 요긴합니다. 참으로 오묘하고 놀라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약하다는 것은 몸이 힘이 없어 연약한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때는 병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긴하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를 더 약한 연약한 그릇이라 그렇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애할 때 보게 되면요, 여자가 약한 모습에서 남자는 보호 본능을 발동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여성들이 이제 여성 호르몬이 점점 감소하고 남성 호르몬이 왕성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 여성이 점점 더 이렇게 우악스러워진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됩니다. 사실 아내는 약한 게 좋은 겁니다. 아내들이요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약한 성경이 약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남성의 역할에 힘이 실리도록 이게 약한 게 요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과의 관계성에 연결고리가 생겨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누군가가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들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글, 지금 우리도 뭐 로마서부터 뭐 쭉 글들을 성경에 갖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대단한 저서들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 사도 바울은 글은 너무 잘 써,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못생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약하고 시원치 않다. 아이, 저 사람 약하고 시원치 않아. 또 몸에 병까지 있었잖아요. 이런 양면성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내 몸에 있었다. 이게 자기의 병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이것을 얕잡아 봅니다. 이거 지병도 하나 못 고치는 주제에 뭐 다른 사람 병도 고치고 뭐 복음 전도하러 다닌다 그래. 이런 말을 들었겠죠. 업신여깁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나에게,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이나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요 부족한 거 하나 없고 다 전부 강하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겨요. 사실 하나님도 우리가 약하고 병들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왜 그분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관계가 다 깨어지고 사라질 만큼 우리가 강하고 부족한 게 없고 그건 저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1년치 양식을 10년치 양식을 한꺼번에 안 주시는 겁니까? 매일 하나님께 구함으로 매일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정기적으로 자식한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가 사니까 전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야, 정기적으로 전화를 해라 하고 관계를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인간은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냥 없어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관계 없어, 남편과 아내 관계 없어도 살 것처럼 된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요. 집안에 몸이 아픈 자가 있으면 우리는 힘들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지만요, 그 요긴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고 또 온 집안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약한 것은 요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덜 귀한 것들은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힌다 그래요.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이 덜 귀하다라는 말은요, 보잘것이 없어서 주목받지 않는 미천한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재능이 없고 그러니 당연히 유명해질 리도 없죠. 또 가치도 없게 보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서 이런 자는 멸시받거나 무시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바뀌어요. 무가치할수록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우리 어린아이들 찬송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저는 3절이 참 좋더라고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이 3번이나 나와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써놓음으로 객관화시켜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기분이 다운되면 하나님 날 잊어버렸나. 그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됨으로 변치 않는 사실로 만들어 놓으신 게 뭐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덜 귀한 것엔 더욱 귀한 것을 입혀주는데, 이 귀한 것, 티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예요. 신적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가 더욱 귀한 것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쓰이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무가치하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예수님이 가려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2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말은요, 볼품없다, 꼴사납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성경에 이 단어가 한 번만 나온다는군요. 그리고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도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외적인 아름다움, 단정하고 보기 좋은 외모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거울에 설 때마다 아이고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그러시나요? 아니면 아이고 여기만 좀 더 이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나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뭐 좀 부족한 생각을 할 겁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와야 될 때는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여기만 좀 이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럴 때가 이제 많은 거죠.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랍비와 지극히 못생긴 남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세기에 아주 유명한 스승인 엘리자르라는 랍비가 계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지혜가 많고 얼마나 그 말에 능하고 대단한 분인지 어느 날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나귀를 타고 이제 강변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심오한 진리를 깨닫기도 했고요. 또 동료 랍비하고 이 열띤 논쟁을 해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와 내가 이렇게 지혜로웠나? 뭐 이런 게 이제 스스로 감탄하고 이제 있는 차에 길 코너에서 그 동네 농부 한 사람을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농부가 얼마나 초라한 행색인지, 얼마나 또 못생겼는지, 얼굴은 일그러지고 불룩한 눈에 뭉툭한 코에 차라리 농부가 걸치고 있는 누더기 같은 그 옷이 우아해 보일 정도로 추남인 이 농부하고 이제 이 코너에서 나귀가 이제 부딪힐 뻔한 겁니다. 이 명망 있는 랍비를 알아본 농부가 길을 비키면서 고개를 이제 허리를 숙여 이제 인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랍비가 자신도 모르게 불쑥 멸시가 나왔다고 그래요. 라가! 이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욕이거든요. 정말 못생겼구만. 이 마을에 사람들은 다 자네같이 못생겼나? 모르겠는데요. 농부가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잇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지으신 장인에게 가서 당신이 만드신 도구가 정말 추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 말 한마디에 랍비가 나귀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농부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분이 지었거든요. 랍비가 용서를 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대사라는 말이 와닿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대사를 멸시하면 그 나라를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으셨습니다. 가이사의 동전을 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화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옛날 로마의 황제는 동전에 자신의 초상을 새겨 넣음으로써 자신의 통치권과 그리고 주권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새겨 넣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아무리 천하고 무능하고 약하고 못생겨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랍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옛날에 원님이 행차할 때 이방이 앞에 나와가지고 물러거라! 원님 행차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랍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가는 곳마다 천사의 행렬이 앞서가며 외친다. 물러거라! 하나님의 형상 행차하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이 고르게 하신다라고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하다라는 말은요, 너무 늦게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모자르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열등하다. 자격이나 실력이나 가진 것이 모자라서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다 앞서가고 모든 자격이 다 갖추어지고 다 인정받고 뭐 이런 경우보다는 좀 모자르고 어디 뭐 이력서 써봐도 뭐 오라는 데 없고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모자른 게 분명해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고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지체를 귀중함을 더하신다. 이 고르게 하신다는 말은 두 가지를 이렇게 결합하거나 혼합해서 보충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요거를 이제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보게 되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여기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비용이 좀 부족해서 좀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하다는 말을 쓰는 거겠죠. 사실 뭐 복음 전도하는 게 돈 버는 일은 아니니까 뭐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직업을 가져보기도 했죠. 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이게 일하면서 이제 말씀 전하고 뭐 이랬던 거예요. 또 폐를 혹시나 교인들한테 폐를 끼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이런 말도 이제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돈을 벌어가면서 이제 뭐 주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에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거든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그래요. 보충하였다.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여기 좀 심오한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이제 우월감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야. 사실은 말씀만 갖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또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물질을 버는 사람들은 또 물질로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공궤를 해요. 밥을 뭐 사주거나 신방 가면은 점심을 이제 사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보충하면서 서로 우월감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 참 묘한 말씀인데. 그래서 밥은 꼭 교인이 사야 돼요.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가요, 밥까지 다 사고 다 해버리게 되면요, 교인 굉장히 우월해져 가지고요, 이게 골이 깊어져요, 이게. 모두,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모두 다 주진 않으셨어요. 아멘. 이게 절대, 그렇게 되면요, 골이 깊어져 가지고요, 항상 딴 사람이 예속돼서 안 됩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몸을 고르게 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결합하게 되면 몸을 고르게 하는, 부족함이 채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다 따로 골고루 주셔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화개장터 같아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아랫마을 하동사람, 윗마을 구례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장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전라도 쪽 사람들은 나룻배 타고, 경상도 쪽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가 오손도손 왁자지껄 장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오시면 모두 이웃사촌, 고운정 미운정 주고받는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그냥 일상 부르는 노래지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화개장터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혼합 결합 장소입니다. 경상도에 없는 것을 전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오고요, 전라도에 없는 것을 경상도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작은 지체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자들은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작은 것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려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파묻어 두려고 합니다. 성이 안 차.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 몰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보세요. 주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장사하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대로 해서 이제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유독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묻어뒀다가 갖고 와서 책망을 받아요. 근데 그 심리가 무엇일까? 거기도 말씀이 나와요. 주인은 엄격한 사람이라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이런 말을 하지만은, 사실 가만히 놓고 보면요,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 왜 난 1달란트야? 기분 나쁘게. 누군 5 주고만 해, 누군 2 주고, 난 왜 하나야? 왜 나에게 조금만 주는 거야? 작은 거야? 기분 나빠, 안 해.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칭찬을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난 작아. 그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역시 너 작은 일에 충성했어.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 작은 일이 다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도 보게 되면요, 좀 큰 일 같이 보이는 게 있고 작은 일 같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작은 일이에요. 다 귀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맡겨주면은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가 나오는데요, 성전을 짓다가 아마 솔로몬 성전의 어마어마한 거를 본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초라한 성전을 지으니까 막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아마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그 옛날 성전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어. 이거 지어도 뭐 하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성전 지대를 놓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작은 날로 본 거예요. 그 위대한 솔로몬이 그 웅장한 그 성전을 짓고 만민들이 모여들어서 영광스러운 그걸 생각할 때 지금 초라하게 성전을 짓는 그게 작은 날로 보는 거예요. 아이, 현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스가랴 선자를 통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작은 날로 시작을 하지만요, 큰 산도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교회에는 작은 것이 왜 중요하냐?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고린도서에도 보게 되면요, 언제나 성령님이 일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계속해서 성령으로가 등장해요. 제가 한번 이게 세봤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그랬더니 자그마치 10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이건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런 식이에요. 전부 다 거창하게 대단하게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그 생명 역사를 이렇게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간에 고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거기서 일하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지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모임이지만 여기에 주님이 같이 일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커지거나 커져야만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알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는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